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어렵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의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즌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나라가 신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또 학교는 교육을 못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예산 헌금이 50%씩 줄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다.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쉬고 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기적을 만든 신앙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만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과학을 찾고 물리를 찾고 합리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이야기 속에 숨은 메시아의 자기 계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신앙, 기적을 만들었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신앙 차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적의 신앙은, 기적을 만든 신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길을 잃은 인생의 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리와 사자떼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목자를 잃으면 양은 굶어 죽거나 이리떼에 먹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한 양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을 그렇게 무리 없는, 목자 없는 무리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이 기적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6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좁은 곳에서 사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온 마음이 녹아내리듯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굶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기도 같이 굶으면서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는 배부른데 아이고 당신 밥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3일 굶고 당신도 못 먹고 얼마나 당신 배고파요. 내가 배고픈 것을 보니 당신도 배고픈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의식, 동일 상황의 인식에서 연민과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은 기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무리의 배고픔이 보였고 그 배고픈 무리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무리의 배고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배고픈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예수님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빨리 설교 끝나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 타고 가서 동백면허 동태탕 얼큰하게 저녁 먹고 그리고 빨리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설교가 안 끝나. 이 제자들의 눈 속에는 무리의 배고픔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 설교 빨리 끝내고 자기들 저녁 먹을 생각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두가 배고픈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 불쌍한 분들이 큰 교회 또 모든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 전도사님도 많고 부목사님도 많고 교구 목사님도 많은 교회에서 이 까만쩍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작은 진짜로 초막 같은 교회에서 섬기시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또 여러분, 사모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여자예요. 남들은 한 개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사모는 사모 노릇해야 되죠. 아내 노릇해야 되죠. 엄마 노릇해야 되죠. 사찰 노릇해야 되죠. 주방 공사 그 식사 노릇해야 되죠. 신방전사 노릇해야 되죠. 오히려 반성직자 일을 다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무슨 일을 다 하면서 눈에 드러나집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만 사모가 좀 어떻게 그 눈에 튀는 행동을 하면 사모가 설친다는 거죠. 그래요. 사모가 옷을 조금만 좀 입어도 금방 교인들 입에 오르게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우리 사모님 만날 머리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쭉쭉 하는데 좋은 소리를 하나 못 들으니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입고 싶은 옷을 다 먹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습니까? 가고 싶은 것을 다 합니까? 이 세상이 제일 불쌍한 여자라서.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우리 목사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설교 잘못하면 쫓겨나고 목회 잘못하면 딴 데로 가야 되고 교인들이 가슴 콕콕 파는 소리 한마디 해도 그거 대꾸 못하고 속으로 อึ머리지고 참고 사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물론 설교를 하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10개 중에 한 개도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모두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의 친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여기 오늘 35절로 37절을 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오고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저물어 간다 빈들이다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시장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갈릴리 바다가 12월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런 계절이 아니죠. 아마 3, 4월 따뜻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송화가루 날리는 늦은 봄 4월 중순. 이때는 춘공기입니다. 지난해에 거둔 양식을 겨우 내내 다 파먹고 이제 양식이 거의 없는 웅필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양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계절입니다. 5,000명의 식사를 조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빈들판입니다. 물론 절대량이 부족하겠지만 근처에 시장이라도 있다면 파는 음식이라도 좀 구해다가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물어 갈 때니까 저녁 5시쯤 됐습니다. 음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리가 멀고 또 음식이 있다 손 치라도 저녁 5시 그러면 다 팔리고 남은 물건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고,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5,000원짜리 한솥 도시락을 시켜도 2,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음식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시장도 멀기만 하고 더 중요한 건 돈이 없는 겁니다. 이리 보아도 안 되고 저렇게 보아도 방법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주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곳, 그곳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절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창에 찔려 죽고 가만히 있으면 홍해 바닷가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굶어 죽고 앞으로 나가도 죽고 뒤로 나가도 죽고 돌아가도 죽고 앉아있어도 죽고.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을 보세요. 모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 12공들이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깜깜 절벽을 만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찌할까? 사람을 불러가도 불가능의 법군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불안과 좌절의 현장이 곧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벽에 부딪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도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고등학교부터 돌아가서 공부를 해서 신과대학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제출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 공부할 수가 없는 마지막 한계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터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기숙사와 등록금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인과 목사들의 불화로 담임 목사가 쫓겨나간 후임으로 가서 정말로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여태까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천에 개척하러 내려갈 때도 암담했습니다. 베델선서 원장 문제 정직됐을 때도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3년 공부를 했는데 루터교에서 목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최하늘 목사님 노인 복지관 끝나고 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막막하고 막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은 스스로 해결하는 예수님의 의지적 명령의 실천에 있습니다. 36절로 37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음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 무리들로 하여금 두 촌과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도록 합시다. 아니, 예수님, 최소한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 회피, 책임 전가입니다. 성가신 분들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신념입니다. 무리의 배고픔은 내 탓이 아니니 나는 몰라 하는 겁니다. 배고픈 무리야 먹든 말든 나는 빨리 갈릴리 건너편에 가서 동태탕 저녁 먹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촌과 마을의 상점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짐을 지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의지하는 의타적 신앙 속에 기적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위대한 기적은 만들어집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각자 마을로 가서 남은 빵 조각이 있으면 그거 사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면 이 위대한 기적은 성소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가게를 의지하지 않고 빈들판이지만 저녁때지만 돈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너희가 우리가 먹을 문제를 해결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스스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총회를 많이 의지하는데 너무 총회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남이 전도해 주려니 하지 말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전도해야 됩니다. 연탄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연탄 언덕을 올라가는 연탄 장수가 있어요.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끌고 갈 때 누가 밀어줍니까? 근데 언덕 위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누가 밀어주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리면 밤이 새봤자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언덕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땀을 흘리며 인생과 신앙과 삶의 수레를 끌고 나갑시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수레를 밀어주실 겁니다. 힘쓰지 않은 자가 얻는 것은 게으름뱅이라는 별명이요 가는 곳은 감옥이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얻는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의타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여기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은 작은 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는 데 있었습니다. 38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큰 것을 바쳐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막 잃어버리직하고 집을 팔아 바치고 그러면 믿음 좋고 하나님 좋아하신다. 아닙니다. 집 팔아 바치고 월세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집 팔아서 아버지한테 다 갖다 주고 자기는 아들을 월세 집에 산다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 아버지가 문제인 거죠. 큰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오병이어를 보세요. 한 소년의 한 끼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군주리가 남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큰 것, 위대한 것, 엄청난 것, 동양 최대, 세계 제일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비루비루 핫비루라고 불리는 유목민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어부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 3년 6개월 감으로 유대 땅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을 때 손바닥만한 한 조각 구름을 가지고 3년간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강비를 만드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좁쌀보다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오병이어 한 끼 식량에 한 사람의 어린 소년 한 사람의 식량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크게 들어 커다란 기적의 발자취를 남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작은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출발점입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5,000명 먹는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봉헌하는 정성,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믿음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십니다. 제가 충청북도 충주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을 가면서부터 충주를 떠났는데 그 충주의 남부 감리교회를 내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뼈다만 세워놓고 천년의 녹슨 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도 완공을 못합니다. 왜? 돈이 없었어요. 장로님이 집 팔아 바치고 월세 가고 권사님들이 반지까지 다 바쳤는데도 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여자 교사 하나가 건축헌금을 지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직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 5,000원을 받아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헌혈이 없었고요. 매혈이 있었습니다. 매혈. 그래서 피를 뽑아서 팔면 돈을 몇천 원씩 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 나쁜 사람들은 피를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술 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이 40년, 50년 전이니까 뭐 적십자니 무슨 뭐 이런 헌혈이 없어서 매혈을 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어린 처녀 주일학교 교사가 매혈을 해서 드린 건축헌금에 온 교우들이 감동을 하고 결국은 다시 의시아에서 일어나서 그 교회를 완공했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감독까지 지내시고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 뽑아서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일이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작은 시간, 작은 충성 죽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신앙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자, 39절로 40절을 보면,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떼지 않게 하시죠. 무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50명씩 100명씩 때로지 앉았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점심 저녁 준다고 하니까 시킨 대로 떼지어 앉으면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한다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 코끼리 비스켓 같은 작은 음식 보병이 한 사람의 식량밖에 없는데 5,000명의 무리를 주고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고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반을 자르고 보니까 또 하나가 되어 있어. 떼어주라는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는 복종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포기입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는 곧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포기가 하나님 신뢰로 이어질 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들어집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 봅시다. 전적으로 순종해 봅시다. 6번째까지 효과 없어도 7번째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른 계집 중 하나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6번 씻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7번 가서 씻으라. 7번째 순종해서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신앙 속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41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하시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사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looking, 바라보다, up, 위로, to heaven,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늘을 우러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의 좌절, 불가능, 실패, 부족, 역경을 내려다보고 한숨 쉬고 절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바탕이지만은 고개를 들어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바라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가능의 한계 상황의 절벽에 부닥칠 때마다 고개를 드십시오. 현실의 좌절이 클수록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고통과 시련이 클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 속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아니한가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적 사건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픽션, 가공, 신화로 간주해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1인분 식량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가능한 것인가를 찾는 과학적 노력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기적 사건을 만들게 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신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적 자체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